우리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향하여서 임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올 한 해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또 그 말을 전하는 이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내고 그 이야기를 받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올 한 해 제게 주신 마음은 임마누엘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멕시코인 중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프라다 칼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본래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고 다재다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15세에 멕시코 최고의 인류 국립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하교하는 도중에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녀의 온몸은 강철봉에 관통되고 오른쪽 팔편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대형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녀는 무려 9개월이나 꼼짝 못하고 병상에 있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이 사고로 그녀가 절망한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운명과 같은 이 불우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항복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비록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손은 자유롭게 침대에 누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세계적인 화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녀의 얼굴을 가진 자아상이죠. 그 한 사슴이 숲속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개의 화살을 몸에 관통당한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 아래 자기의 이름에 사인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주제를 씁니다. 카르마. 이것은 혹은 업보 또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운명이라는 그 자신에게 닥친 그 불우한 환경과 사고를 통하여서 좌절할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이 쓴 이 카르마라는 그 의미 안에는 운명을 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서졌다. 산산이 부서졌다.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불우한 운명 속에서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그 하나의 소명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그 소명이 그녀를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운명에 저항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운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서양의 그러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대체로 기독교의 영향을,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이 서구 문명 가운데에서는 이 운명을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서 강조점을 찍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 동양권은 대체로 운명에 대해서 수용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이 삶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동양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운명을 극복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운명을 좀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린 가정 안에서 운명의 그 절대절명의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쩌다 저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가 맞이했을까? 어쩌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가 되었을까? 어쩌다 저런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 되었을까? 어쩌다 이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어쩌다 나는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이것이 과연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답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운명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배신과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걸 운명론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의한 비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운명이 아닌 소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입니까? 아니면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이렇게 인과론이나 운명론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순종의 삶을 표방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타적인 섬김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공이나 이익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말하는데 나는 물질로 인해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고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더불어 함께 화목하라고 그래서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먼저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은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것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가치는 자기 눈에 들보르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은 약점까지라도 찾아서 그것을 짓밟고 나 먼저 잘 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는 이 가짜 성공에 대해서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공동체 이익보다는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에 점점 우리가 더 젖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현장 가운데 말씀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이 그가 숨겨진 어떤 죄, 자기의 죄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에 의한 것이냐라고 묻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물을 때 그 질문 안에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고, 그들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풍요하고 있었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상들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한 몇 년이 되었고 어떤 경우는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사고 체계나 가치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우리가 함께 만나고 교제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도 모태적으로 50년이 넘게 살아오는 그 삶 속에서 아직도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는 그러한 내 모습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입니까? 질문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이 생각이 동일하게 이 제자들 안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관념적인 이 모든 사고가 우리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둥병 환자를 볼 때, 또 약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죄라는 그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정죄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문둥병에 걸렸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핍박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지질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얘기는 부자들이 잘 살았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진행되어 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 안에 과거의 이러한 침전물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사고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과거의 억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공덕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우리 윤회적인 사고, 과거 지향적인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이 사고가 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주입되어지냐면 율법주의로 주입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탈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 숙명론, 즉 운명론과 결정론, 이 인과적인 그러한 성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고 가면 우리는 나 때문에, 내 수고와 내 능력 때문에라는 교만에 빠지고, 내가 살아가다가 잘 못되고 환난 가운데 빠지면 내가 전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결론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라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반대의 명제가 정말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좀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과론이고 운명론에 빠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행의 배후이든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의 배후이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앞에 딱 서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모든 불행한 운명과 가슴 아픈 상처들도 다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려서 이것은 결국 선을 이루고 말게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운명의 어두움 솔폼에 갇혀서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또한 결국은 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을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기구한 인생을 살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 앞에 서게 되거든요. 재물도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아내도 비난하면서 떠났어요. 몸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은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정죄해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때 욥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나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불우한 이 운명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이겨내가며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내가 고난으로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과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말씀 앞에 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단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정죄되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욥이 강조하고 있는 건 정금이에요. 정금.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문제인 이 단련, 그거로 인한 찾아오는 고난에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미래의 정금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공부하게 만들고 젊었을 때 수고하고 기술과 업무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수많은 일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용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절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때 주님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태영아, 발을 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떼면 되지. 그런데 발이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천근만근처럼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인 싸움 속에서 발을 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발을 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절벽 앞에 발을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로 인하여서 시기 가운데 구덩이에 빠졌고, 구덩이에서 간신히 건져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듯이 신실하게 살아가니 그가 친위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그는 옥살이를 하게 돼요. 옥살이 속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정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었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를 계속적으로 7년간 훈련시키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되죠.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현장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형들을 만나는 그 현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내가 이렇게 국무총리로 되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형,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나에 의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가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그 신실하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어떻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선하신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아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주권을 인정하면 그 답이 어떠한 답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대답 앞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선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해서 그 맹인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을 선포하거든요. 그게 오늘 4절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그의 소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대요.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 예수님 한 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손 잡고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함께 수행할 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는 이유, 그 소명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그 힘든 가운데 그 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포함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 그 소명 안에 함께 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신뢰한 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25절에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기적에 실로암 묵가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것에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적으로 도전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교통사고로 전신 절반 정도의 3도 화상을 입었던, 그래서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은 불우한 운명에 처한 22살의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에세이집을 내었던 이지선입니다. 30번이 넘는 대수술로 치료를 받고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이렇게 적어냅니다. 내 좌절과 절망 대신에 오히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도전을 받죠. 감동을 받죠.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얼굴과 온몸에 가지고 있는 상처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수많은 그의 삶 안에 겪게 되는 그 갈등과 그 외로움과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들 앞에서 자유해지기까지는 그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인 재해석이 필요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삶이에요. 운명론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갔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라다 칼로라는 여인과 이 이지선 여인의 두 여인의 운명은 그들이 그 운명에서 순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들은 그 인생을 승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승화했고 한 사람은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요. 프라다 콜라는 불우한 운명을 이겨냈지만 그의 인생에 계속 맞닥뜨리던 그 고난의 삶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해요. 결국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이 예출에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그 일기에 검은색의 죽음의 천사를 그리고 1954년 47세로 그 여름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불우한 운명에 내몰린 이지선 교수는
운명을 넘어서 동일한 지금 2025년 47세인 이 나이에 여전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작년에 취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 것 같아요? 신뢰함 연못에서 눈을 이례적으로 씻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자연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어져 가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뛰어넘어 운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에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도 서민들도 더 어렵고 힘듭니다.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또 수많은 문화들을 볼 때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맹인이 신뢰한 목가에 눈을 씻음 같이 우리가 구원의 이례적인 기쁨 안에 취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올 한 해도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